한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그 피로 사회라고 하는 보라색의 얇은 책이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 두께가 한 100페이지가 되지 않는, 그리고 크기도 작은 얇은 책입니다. 하지만 얇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철학자가 썼었던 책이다 보니까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나갈 때 좀 많은 생각들과 고찰들이 필요한, 읽기 쉬운 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행하고 읽혔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 사회에 많은 공감을 얻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책의 저자인 제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책에서 우리 사회가 과도하게 피로가 누적되고 있고 그것을 재생산해내는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피로 사회라는 책이 유명했는가라는 이유를 찾고 분석해 보려고 하지 않아도 당장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그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장 제 주변에도 물어보면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피곤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아니신가 보네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자체가 피곤한 사회입니다. 사회 자체가 피곤하고 바쁜 것 자체를 미덕으로 여깁니다. 분주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도 내가 바쁘지 않으면, 분주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분주하고 피곤한 삶에 익숙합니다. 이러한 바쁨과 분주함에 대한 익숙함은 비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당장 성도된 우리의 삶,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에도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경건은 우리의 예배 및 많은 종교 생활과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책임감과 의무감과 분주함에 쫓기진 않는지요. 이러한 모습들은 누군가를 관찰하며 멀리서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저는 저 스스로 모습을 바라볼 때 이러한 모습들을 쉽게 찾아봅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진 일들은 빨리 처리해내고 감당해야 할 일들 하나하나 정신없이 매달려 있는 모습들을 스스로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일들이 다 사역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그러다 예수님을 놓치게 된다. 너 그러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오늘 본문은 매우 희귀한 본문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희귀하냐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루고 있는 유일한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경에 들어와 있지 않은 외경 또는 위경들 중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그려놓은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허무맹랑하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도 다른 존재로 그려집니다. 주술적이고 폭력적이기까지 한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만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51절과 52절의 내용만 딱 있었다면 우리는 참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랑스럽게 자라가는 지혜로운, 키와 지혜가 성숙해가는 그러한 어린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근데 딱 그만큼만 있으면 우리는 자녀들한테 딱 예수님 닮아라 라고 말하고 끝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좀 의아합니다. 우리를 당황시키는 이야기입니다. 따지면 사실 부모와 무리를 떠나서 가출한 어린이의 이야기입니다. 실수로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난 거죠. 예수님은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절기를 때마다 지키며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에 우리나라도 1년에 2번의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매번 시골을 찾아간다는 거, 저처럼 약간 먼 곳에 찾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2번씩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을 꾸준히 방문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매우 경건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표지가 됐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꽤나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을 가는 데에는요
꼬박 3일 이상이 걸리는 길입니다. 무언가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장성한 성인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 12살이었었던 예수님을 비롯해서 더 어린 자녀들도 많이 껴 있었을 것입니다. 가기만 합니까? 오기도 해야 됩니다.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이면 총 며칠이죠? 당장 오가는 데만도 6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6월절 절기는요, 단순히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뒤 이어지는 무교절과 연결해서 지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한 주 정도 되는 기간을 또 예루살렘에서 머뭅니다. 그러면 오가는 기간과 6월절에 머무는 기간과 다 합하면 거진 보름 정도 되는 시간을 온 가족이 집과 가게를 비우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년 6월절마다 보름씩 집을 비웁니다. 당장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문제가 됩니다. 돈은 누가 버나요? 목수의 일은 누가 합니까? 그런데 당장 1년의 절기가 6월절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절기들을 다 지키면서 예루살렘을 오가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이들이 매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장 이들이 얼마나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가족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어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날들, 모든 절기들을 지키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4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에스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경건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 긴 시간을 들여서 경건을 지키기를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중에 그들은 자신들의 무리 속에 예수님이 사라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 아들이 지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이가 홀로 길을 잃게 된 것입니다. 보통 절기를 맞아서 움직이는 일은요, 한 가족 규모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 함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지방에 있었던 거의 그 마을 규모의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정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예전에 우리 대림절 특세할 때처럼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모여가지고 같이 놀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남자들은 맨 앞에 서서 다 같이 가고 있고 여자들이 같이 어울리고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뭉쳐서 자연스럽게 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루길을 걸어온 후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우리 무리 속에 지금 우리 아들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길 잃은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후에야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없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읽게 되면 가장 먼저 부모된 입장에서 그냥 확 다가오는 묵상은 뭐냐면 아이를 잘 챙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만큼 아이를 잃어버린다는 건 부모 입장에 있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아직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을 잃어버린 경험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3일씩이나 부모님과 떨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3시간 정도 부모님을 잃고 헤맸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6살이었던 저는 당장 저희 동네도 아닌 친척 집에 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온 집안이 뒤집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울면서 부모님을 3시간 동안 찾아다녔고 부모님도 친척들과 함께 저를 그 동네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정도가 흘러서야 저는 부모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보자마자 엉엉 울면서 엄마의 품에 안겼고 저희 아버지는 그런 저를 혼내셨습니다. 아이가 많이 무서웠을 텐데 좀 위로해주고 안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혼내시더라고요. 근데 당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도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우리 4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꼭 혼내고 싶어서 혼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아이를 잘 간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원망과 책망 및 아이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했었던 그 많은 두려움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아이를 만나는 순간 아이에게 터져 나온 거였겠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냐, 너의 부모가 걱정하지 않았냐 하면서 꾸짖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린이는 그의 나이가 많았을 때나 적었을 때나 동일하게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을 항상 당황시키십니다. 우리 어린이 예수님은 그 비범함으로 그 부모의 걱정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4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이가 당장 3일 길을 잃고 드디어 찾았는데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예수님은 성전에 머무시면서 거기에 있던 율법교사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질문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또 놀라게 하고 계셨습니다. 부모와 떨어졌다는 두려움도 없이 거기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아들을 보고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성경은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뉘앙스의 말은 이후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당황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부모를 잃고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고 헤맸다고. 요셉과 마리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분주한 삶에서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요구를 애써서 감당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끔 한 번이 아닌 매년 6월절 그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분주한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무리를 이루어서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거기서 주어진 시간들을 잘 보내고 속히 돌아오는 일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분주했지만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익숙함은 어느 순간에 그들과 당연히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분주한 삶과 그 안에서 지켜내는 우리의 경건생활 혹은 종교생활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많은 예배가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네모난 화면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나오는 비슷한 장면과 비슷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건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모이기 힘들어진 지금 이 시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함께 모이면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끌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네모난 화면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요, 과거에 시간을 내어서 함께 모이는 일보다 더 지켜내기 쉽지 않은 일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온라인이 적응되면서 그 일들이 적응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점검을 하는 것도 아닌 그 자리는 더욱 쉽게 우리를 타성에 적게 합니다. 핸드폰을 틀면, TV를 틀면 나오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일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해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갖고 하지만 거기에 마치고 난 후에는 의무를 해냈다는, 책임을 완수했다는 그런 만족감만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익숙해졌지만 그 안에서 진정으로 만나고 함께 해야 할 예수님을 쉽게 놓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놓친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9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저는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잘 모르겠고요.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어머니 집은 잘 압니다. 가끔 어머니 집에 갑니다. 가면
뭐 할까요?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은 보통 어머니 집에 오면 뭐 하나요? 다들 비슷한지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어머니 집에 가면 저는 눕습니다. 편하게 눕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찾아온 아들을 위해 밥을 차리십니다. 좀 불효자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 시간에 저에겐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도 사실 없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며 안부들을 묻습니다. 하고 있는 일은 힘들지 않으신지, 발목 아픈 건 좀 괜찮으신지. 어차피 통화로 평소에 물어봐서 대충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묻습니다. 저의 일상도 이야기합니다. 요즘 힘든 일들, 즐거운 일들, 그런 많은 것들, 손주 커가는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을 나눕니다. 그냥 그렇게 나누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기엔 책임감도 의무감도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와의 교감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에게 성전은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충분히 느끼고 쉬고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치러내야 하는 경건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치러내는 것이 예수님한테는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온라인 예배는 어떻습니까? 책임감을 갖는 것과 의무감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일이 반복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놓치게 됩니다. 예배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거기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의 교제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 있으신지요?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경건을 치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와 경건은 친밀함입니까? 아니면 분주함입니까? 우리의 분주함과 책임감들을 내려놓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 번쯤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워서 함께 예배합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의 경건 가운데에서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